32장 24절에서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배경 설명을 조금만 제가 해드리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에서라는 인물과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이었고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요. 그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경쟁 상대로 여긴 상대가 누구냐 하면 형이었어요. 형이 받은 그 축복을, 장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지쳐서 들어왔을 때 그에게 팥죽을 쑤어서 먹이면서 거래를 합니다. 당신의 장사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이라는 삼촌네에 가서 거기서 리브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삼촌과 경쟁을 하게 돼요.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였어요. 분쟁의 상대였어요. 아버지도 형도 삼촌. 모두가 다 자신이 이기고 넘어서야 될 존재들이었죠. 그러다가 그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야반 도주를 하게 되니까 삼촌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요.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 에서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 형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장정 400명과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은 온몸이 떨려옵니다. 아, 난 이제 죽었구나.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곳이 공격을 당하면 한 곳이 도망을 가려고 두 대로 나눠요. 그가 형 에서에게 그 화해 제구를 보낼 때도 세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한 번 보내서 야곱이 이렇게 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세 대를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약복강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혼자 고민하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고요.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은 우리가 아는 삿바잡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 존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죠. 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버리면 저 여기서 죽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저를 죽이러 오고 장자권을 뺏은 저를 죽이려고요. 지금 형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씨름을 하죠. 그러자 그 존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이 엉덩이 뼈 있는데 이 허벅지 밑에 있는 그 뼈를 때리게 돼요. 그 심줄을 때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그 존재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그 모든 자신의 그 가족들과 모든 재산보다 종들보다 먼저 앞서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고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몬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험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우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에게 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라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사라라는 단어가 겨루다, 또 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된 거 보면은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로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32장 2절에 보면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야곱이요. 무슨 일을 격려하면 3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켜줄게. 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의 심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그가 표현한 그의 그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줌이라 함이었더라. 아직도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형이 자신을 받아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그랬던 그 야곱이 33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놨었어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준비시켜 놨었어요. 그런데 계속 누구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수많은 재산들을 나누어서 보내기도 하고 수많은 재산들을 나누어서 도망칠 궁리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목까지 다쳤어요. 다리까지 다쳤어요.
한두 뼈까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다리까지 저는 그가 겨우 혼자 그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의 야곱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있는 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화평이 찾아왔죠. 평화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여 노예와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다스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속이며 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도 됩니다. 속이는 자들은 왜 속이는 거예요? 숨기는 자들은 왜 숨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어요. 종된 자에서 노예되었던 자에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쟁하는 거예요. 작은 강아지들이 시끄럽게 짖듯이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 소리치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어디 가서 너희들을 홀대하거나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그냥 발 뒤꿈치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멱살을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선대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하고 전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요. 가장 먼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분쟁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웠고 자식과 부모가 분쟁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그 분쟁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길만을 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서 화평이 있지.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면 화평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전쟁이 멈추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 그 영화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건국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역사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나라 상영관 700군데 이상에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조금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이제 올라오거나 이제 그냥 일반 OTT에서 풀리면은 우리 같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갔던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학부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을 겪었어요. 언제요? 1900년대 초반 그 일제시대에 지금도 하버드에서 학부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을 겪는 사람은 손에 꼽을 거예요. 손에 꼽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쓴 논문이 그 당시 세계 정치학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을 써내고요.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세계 정치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인정을 받고 그가 또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했던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그 정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학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 상위 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이 안 거예요. 북한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고요. 무기의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그곳에서 나라가 하나 둘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했죠. 분쟁과 질시와 싸움과 그런 것들만 가득했던 이 나라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토지가 그 전에는 수많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에서 80%가 다 소장농이었어요. 말이 소장농이지 거의 노예였죠. 노예. 그 지주들에게 종속된 노예였어요. 약 20%만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전체가 무언가 분쟁의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지주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 땅을 그 소장농들에게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너희들의 땅이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남조선을 쳐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그 소장농들 농사를 짓고 있는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종들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 해볼 것도 없이 남한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개혁 때문에 이미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우리가 여기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으니까 저 지주들 다 죽이고 이 남한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우리 땅이 되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장농들의 그 봉기를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주와 소장농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멈추게 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 지혜다. 그분이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공부를 많이 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생각은 어디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화평케 화목케 해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부당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선포가 굉장히 장엄하고 무게감이 있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반드시 이루라는 거예요. 뭘 이루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누구에게 비추신대요?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악하니까, 저 나라는 악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 인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즉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